오늘날 참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우리 조상란 집사님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상란 집사님은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자포를 제거하고 교회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 복사실에서 이렇게 4층 복사실에서 이렇게 정확한 장소로 보면은 거기는 담배꽁초가 한 5, 6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꼭 우리 교회 쪽에다 버려요. 근데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어요. 거기가 전에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일어났었어요. 불이.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다행히 내가 가갖고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끄는 적이 꺼가지고 소방대원이 목사님 이 소화기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거기다가 폐지를 모아놔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많이 모이면 갖다 팔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던 거예요. 그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왜 담배를 피면 그 꽁초를 갖다가 거기다 버리는지 몰라. 그래서 조상란 집사님, 아니 우리 목사님은 담배를 펴가지고 여기다 버리나. 근데 다행히 거기는 내 장소가 아니야. 우리 부목사님 사무실 장소고 딱 맞아 거기가. 거기 부목사님 사무실하고 딱 맞아 거기. 그래서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내가 생각. 그런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요 근처에 무슨 주택이라고 하면 그 사람 또 내 동영상 또 보다가 아유 나 얘기하는구나 그럴까봐 내가 거기는 빌라가 똑같은 게 가나다라 마바 4까지 있어가지고 똑같이 있는데 2층 구조로 해가지고 1층에 한 가정 2층에 한 가정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밑에 층에 살았어요. 그 사람은 2층에 살았는데 꼭 베란다에 나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핀 다음에 가르치면 해가지고 뱉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집 앞으로 떨어져. 그리고 담배꽁초를 버려요. 거기에 떨어졌어요. 참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보면서 담배꽁초 주워날 때, 청소할 때 그때마다 복 받겠다. 내가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이사 갔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 자녀들이 그런 걸 보고 배운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의 어떤 모습들. 요즘에 감동을 받은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감동. 강아지들 많이 키우기 시작하다가 나도 강아지 무척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내가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건강관리상 안 키웠어요. 건강관리상. 잔털이 날려가지고 애들 호흡기에 진장이 있을까봐 그래서 안 키웠는데 강아지 무척 좋아합니다. 이 강아지 키운 사람들 중에는 밤 11시에서 12시 혹은 1시까지도 강아지를 끌고 운동시킨다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가면 걔네들이 꼭 영역 표시하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 영역 표시하는 데서 한쪽 다리를 꼭 들어요. 그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근데 거기다가 아주 크게 영역 표시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구마를 심고 가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구마라고 하니까 진짜 고구마를 심나 보다 그러는. 하여간 이상하게 그때는 이 개가 한 다리를 들지 않고 주저앉는 평을 해. 그리고 거기다 뭔가 뿌리고 가. 그게 덩어리면 괜찮은데 이게 또 수분이 많이 있는 거면 아주 곤란할 때가 있어. 그러면 멋 모르고 내가 새벽기도 오다가 그걸 밟고 들어오는 적이 있어. 이게 뭐지? 그러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개가 우연히 내가 주차장에 나가다가 어떤 분이 개를 끌고 지나가다가 그 강아지가 역시 이 저기를 하다가 응가를 했어. 응가를. 어떻게 하나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그분은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까만 봉지를 꺼내더니 그 강아지 변을 딱 집어가지고 싸가지고 가. 저 사람이 인격이 됐다. 감동을 먹었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요새는 강아지를 키우러 가면 그 교육을 한다더만. 내가 보니까 꼭 그렇게 배설물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언젠가 지하철에서 강아지가 물똥을 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여자 이름은 개똥녀야. 그 인터넷에 보면 개똥녀. 휴지를 꺼내가지고 개 밑을 닦아준 다음에 그냥 내렸어. 그래가지고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그게 동영상이 유포돼가지고 지하철 개똥녀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저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 쳤어. 그때 어떤 할머니께서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치우는 동영상까지 나왔어요. 세상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악해졌어요. 우리나라 법으로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만 14살 밑에 어린애들은 어떤 죄를 져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걸 알아. 이걸 알아가지고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주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얘네들이. 그 범죄를 보니까 최근에 우리 부천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의 모습은 선생님을 구타했습니다. 근데 얘가 만 14살이 안 됐어요.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상황을 보니까 이 촉법소년이라는 아이들이 뭐냐면 나는 어떤 죄를 져도 처벌을 안 받는다. 그걸 어디서 알았는지 배워가지고 일대에 돌아다니면서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건들을 훔쳐다가 그냥 물건을 훔치고 잡혔는데 잠복하던 형사들한테 잡혔는데 떳떳하게 내가 14살이 안 됐습니다. 처벌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혹시 이 동영상 내가 설교하는 걸 듣고 나도 안 됐는데 그러면 그런가? 아니요. 거기에 가서 처벌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긴 또 있어요. 거기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14살 미만의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무리를 져가지고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재미가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무면으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하는 대학생을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잘못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린 괜찮아. 우리는 촉법소년이야. 이러고서 해가지고 사람을 충격을 줬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정도. 많은 정도. 지금의 성장하는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참으로 무섭게 성장해서 이번에 법제처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 그래가지고 지난번 얼마 전에 14세에서 13세로 내려오는 것을 법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올라가고 있어요. 세상은 악해지는데 이게 이제 1958년도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법에 의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안 좋은 것은 아이들이 영악해서 얼마든지 알아가지고 지금 나쁜 죄를 짓는데 심지어는 입에 올리기도 정말 부끄러운 무슨 여선생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성적 음란행위를 하다가 아주 뻔뻔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와가지고 있는데도 경찰을 그냥 발로 걷어차고 쌍 욕을 하면서 저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이 법으로. 그런 걸 알고 있는 애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흉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은 올해 첫째 주입니다. 올해 첫째 주는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잘 후원해주고, 그래서 이 장래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주자는 그런 취지의 주일로 지키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정말 위험의 요소들이 우리나라에게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런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이 키우기가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고 가르칠 수만 있으면 그게 올바른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한때는 미국에 카우보이를 했다가 IBM 세일즈맨이 했다가 미술 교사를 했다가 목사를 했다가 이런 다양한 직업 종사군을 했던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최근에 배운 게 아니라 유치원 다닐 때 이미 다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배운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어른이 돼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배우는 건데 그럼 어린 나이에 다 배우는 건데 그거를 못 배웠다는 아이들은 누군가가 가르치질 않았다는 거죠. 그가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학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력 기관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면서 배운 게 아니다. 유치원에서 내가 배웠는데 내가 그걸 좀 몇 가지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베푸는 걸 어렸을 때 배웠다. 정정당당하게 행동해라. 용기를 가지라고 배웠다.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랑하라고 배웠다.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정리정돈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치워야 된다. 책임성을 배웠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정직성을 배웠다. 중중중중중중중중 얘기하는데 모든 게 어릴 때 배웠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정말 가져야 될 책임감이 뭐냐?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근데 그걸 못 가르쳐. 아까도 저기 인터넷 치면 다 들어가요. 경찰서에 와가지고 경찰관을 팔로 걷어찬 그것이 이제 버렸는데 그 부모가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누가 유포했냐고 유포한 사람을 이거 처벌해달라고 그러고 왔대. 그러니까 거기 인터넷 댓글이 참 과하니 아이고 저러니 그 아이가 저럴 수밖에 없다. 그런 댓글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늘 얘기합니다. 문제아는 이 세상에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왜 촉법소년을 왜 교육을 왜 형사처벌을 안 받느냐 하면은 걔네들은 순화를 하면 교육을 받고 다시 순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아이들이라서 꼭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고 그 부모들이 교육하면 가능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육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꾸 미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관계된 사람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근데 정작 가르쳐야 될 부모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를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답답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그렇게 판단해 보세요. 내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양심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에 물어보라고. 이게 옳은 거다 그런 거다는 걸, 개똥을 누우면 이걸 내가 치워가야 되는 건지 놔둬야 되는 건지, 뭐래, 담배를 피면 이걸 남의 집에다 버려야 되는 건지, 가라침을 남의 집 앞에다 뱉어야 되는 건지, 아니, 이거 상식이에요. 이거 몰라? 이건 모르는 겁니까? 근데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가 본을 안 보여. 그런 부모 밑에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겠니?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은, 아들들이 많고 또 그때는 다처제니까 다처 중에서 서로 각기 엄마가 다르게 태어난 애들이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은 또 그냥 흉악한 죄를 져가지고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한테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둘째가 이제 압살롬인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설치다가 압살당해서 죽었어요. 그 아들은 또. 그래서 셋째는 어려서 죽었고, 넷째가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야. 아도니아라고. 이거는 둘째 압살롬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요거 봐라, 요건 내가 이제 왕이네. 순차적으로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네. 그러고 아버지를 제껴놓고, 분명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제껴놓고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수하에 사람을 모아놓고서 공표를 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방자한 짓을 하고 왜 그렇게 무리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를 짚고 나가는 성경 주제가 있는데,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 아버지가 한 번도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섭섭하게 그를 만들어 본 적이 없대. 이유가 뭘까요? 얘가 준수하게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잘생긴 사람들, 이거 용모가 이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용모가 이쁘고 잘생겼으면은 거기에 좀 인격도 좀 걸맞게 좀 커야 돼요. 내가 볼 땐 그래. 성경에 보면 준수하다. 압살롬 어마어마하게 준수했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어찌를 해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뭐냐면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봐도 내 자식이 기해 죽겠는데, 근데 그 자식이 와 기가 막히게 생겼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짓을 해도 오냐오냐오냐고, 아유 그래 그렇게 크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아비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성경은 그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섭섭한 게 한 적이 없대. 근데 성경은 같은 성경인데 말이죠. 같은 성경인데 잠언 29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잘못 들으면 아이에게 무슨 구타를 하라고 잘못 듣는 것처럼, 그러고는 다른 겁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채찍 그러면 너무 끔찍하게 들리는데 그냥 우리 어렸을 때 회초리라고 하면 됩니다. 회초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발이 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한테 종아리 회초리 안 맞아봤어요? 뭐 그런 분들,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을, 나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 중학교 몇 학년 됐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안 때려 그러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럽더니. 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려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랬죠. 그런 맞는 말이에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걸 맞으면서 억울하다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 회초리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없으면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을
풀이하기 위해서 그냥 아이한테 화풀이 하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 부모야. 그게 문제 부모요. 자식이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얘가 못 깨달아요. 불러가지고 너 이거 잘못한 거다. 이러면 안 된다. 경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반복해요. 너 저번에 경고했는데 왜 이러니?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않니? 그리고 또 한 번 경고합니다. 세 번째 하면은 너 안 되겠다 야. 그럼 너 종아리 좀 걷어라. 너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너 종아리 3대 값은 되겠다. 그리고서 3대를 때리는 겁니다. 아프고 따끔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 씻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거 내가 잘못을 했고 이렇게 나는데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잘못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바쁜 부모들이 그럴 수 있어요. 바쁜 부모들이. 내가 보니까 바쁜 부모들은 애들을 달래려고 그냥 돈 줘서 해결하고 뭘 해줘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 가지 알고 넘어가십시다. 분명한 거, 옳은 건 옳은 거다, 그런 거는 그런 거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아까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그 책에 모은 거지만 다 어렸을 때 배운 게 작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즉시로 상은 상 주고 벌은 벌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 지난 다음에 하지 말고. 잘하는 게 보인다. 아무개야, 너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잘했구나. 그리고 그 즉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먹고 자란 자냐, 칭찬을 먹고 자란 자냐 더 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약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손 찍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지적해 줘야 됩니다.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고 부모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여기서 이런 것을 보고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들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모릅니다. 나는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자녀가 신앙이 다 좋다?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자녀가 신앙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건데 이것도 가르치는 것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가르치는 것만큼. 이 가르치지를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복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벌 받는 집도 있어요. 목사면 다 복 받을 것 같죠? 목사기 때문에 벌 받는 집도 있어요. 이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아버지한테 신앙생활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랐대. 이거는 나도 좀 캥겨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거 정말 두려운 마음이다. 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자녀에게 그냥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믿고 맡기는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엘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정성이 들어가고 집중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뭐를 하고 있었냐? 재물을 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미리 그것을 갈취했어. 그리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질렀어.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멸시했다. 이 제사라는 하는 것이 예배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제사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멸시했대.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가 그걸 금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사무엘상 3장 13절에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런 그 벌 받는 거야.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그걸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대 3대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상당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그 2대 3대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은 가정들의 공통점을 유심히 파악해 보니까 부모들의 신앙교육이 엄격했더라고요. 부모들의 신앙교육이 엄격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부모님한테 심한 꾸지람을 들었대. 그리고 교회 주일날 갔다 오면은 용돈을 풍성하게 줬대, 부모님. 그러니까 예배만큼은 중요하게 여기려고, 너 주일날 예배만큼은 중요하게 여기려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배웠어.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신앙의 일대였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 믿었고 다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는 그런 걸 배우질 못한 사람이에요. 부모님한테 신앙교육을 배운 게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쳐놓으면 본인들은 얼마나 엄격하게 했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자녀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고 멸시하고 그러고서 있어서는 안 될 추악한 행위들을 하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이러는 모습인데도 그걸 잘못되지 못했을 때 그 아들들이 죽을 때 그 아비도 같이 죽었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될까요? 준비된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시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준비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깨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미리 나와서,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종을 치고 나서 들었으면 일단 예배는 깨진 거예요. 그 조금만 노력해서 지금 미리 들어오면 좋잖아요. 헌금도 와가지고 막 주머니 막 뒤지고 뭐 이랬다가 뭐 이러고 드리지 말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땅히 행할 길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절대 늦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당신 말씀이에요. 오다가 교통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그런 사람 아주 제일 꼴보기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감안하고 미리 왔어야지. 그걸 감안하고 미리 왔어야지. 뭘 교통 막히는 거, 그 대한민국 교통 막히는 거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은 절대 안 되죠.
그 생활이 그렇게 철저하니까 존경받을 만하더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 준비돼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가 정말 생명입니다. 기도는 다시 얘기하지만 호흡이라고 그랬잖아. 호흡, 숨 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애독하는 거예요. 성경 꼭 읽으세요. 다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교회도 잘 안 다닐 때인데, 얘들아, 이 다음에 군인으로 성공하려면 삼국지를 3번 읽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삼국지가 5권으로 전집, 6권 전집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비싸서 사질 못했어요. 그게 비싸서. 그리고 그때는 그 삼국지를 그런 읽고 그럴 시간이 못 됐어요. 진짜. 공부하느라고.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에서 성경책 보면 일단 주눅이 드는데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글씨는 깨알같이 있고 그림 하나 없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이 그 전에 너희들 인생에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성경을 3번만 읽어봐. 그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데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요. 그리고 정말 복받는 자녀로 가르치고 싶으면 11조 생활을 가르치세요. 성경에서는 11조를 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용돈을 주더라도 너 용돈 10,000원 줬지? 1,000원은 11조 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야 돼. 네가 성경 말씀에 보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걸 믿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신앙의 2대 3대 하는 집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라 말이에요. 그걸 또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면 나서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르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 깨닫는 거 하나 중에 뭐냐면 조그마한 복은 사람이 노력하면 받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복은 받아요. 근데 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주시면 내가 이룬 복도 그게 유지가 되고 보호가 돼. 근데 하나님을 등한히 한다. 해실되기 시작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을 심어주세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세요. 할 수 있다의 마음과 할 수 있다의 정신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네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될 거야.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꿈이 자기는 이 다음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될 것이고 가정을 살릴 것이고 민족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어린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너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걸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심어주자 말이죠. 그런 삶을 우리 부모들이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돼요. 철칙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어린이 주일이네, 이제 그 어린이들도 많이 태어나지 않고 있는 이 참 심각한 세대 속에서 어린이들도 많이 낳아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반드시 심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또 어떻게 복이 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갈 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큰 기쁨과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